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위해서 밤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몇 군데 찾아야 되니까요, 성경책 앞에다가 딱 꺼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또 무속, 또 점술, 우상, 이런 우리의 옛 체질을 하나씩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조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크게 3가지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삼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눈을 가질 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건 이 세상의 많은 생사복을 움직이는 걸 당연히 하시지만 그 안에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두 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한쪽에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린다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당연히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지도자에게 그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그 능력을 거두시기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여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2명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꺼내시면서 그들에게
전문성을 준 얘기들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앞서가는 첨단 기술을 연구해서 그거를 이뤄내고 심지어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술의 발전과 지혜의 전문성 그리고 팀 구성까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성령님은요, 경영의 전문성과 행정과 경제의 전문성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여러 번 읽어봤던 구절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 왕이 말할 정도로, 바로 왕이 볼 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바로에게도 보였어요. 그래서 경영의 전문성이나 행정, 경제에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전문성의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거예요. 또 그 왕 중에 블레셋의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있는 금잔이나 이런 집기를 술잔으로 만들어서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신의 우월함을 잔치 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술잔으로 쓰는 거를 하는, 모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이걸 보고 이제 글 내용이 메네메게 데겔 우바르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자기네 신들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모르는 글을 쓰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놀래버렸어요. 그랬는데 당황하고 있는 그 옆에 왕비가 왕에게 했던 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고 왕비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 했던 대화 수준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 두 명이 대화하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본인을 향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 왕이여 그거 다른 사람 주세요. 그리고 왕 쓰세요. 그거 아니어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 믿었더니 생기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생겨요. 근데 진짜 믿으면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이세요. 이게 없으면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영을 거두시기도 하고 악령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기술의 발전과 경영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도대체 내가 뛰어난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 구원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신 그 축복을 완성시키는 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님이 아니면 그 영혼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다, 우리의 중요한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고백 못하고 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다리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설득해도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전도해서 살릴 그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그런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이 그게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되지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신앙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치신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도장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여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영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회사처럼 회사가 경영을 하고 그 기업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기업이에요. 우리 평생에 이룰 업적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업을 이루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뛰어나냐 부족하냐,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냐 좋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인치심을 받고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도 성령님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크게 세 번째로 이제 세상을 움직여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업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신데 큰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 안에 성령은 내주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믿어도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여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 단어를 믿음의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뜻을 정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고 내가 말을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내가 걸음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순종할 때 그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상속자의 응답들 쭉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축복된 일인데 그 일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또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럴 때 성도들이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메시지 잘하신다. 나 오늘 이거 깨달았어. 그 단과학원에서나 하는 거거든요. 재수학원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깨달았어. 우리 강사 진짜 잘해. 인기 강사.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냐?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깨닫게 하거나 똑똑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깨닫게 역사해 주는 것을 감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이게 너무 고맙고 귀한 건데요. 성령님은 기도를 올바르게 인도하세요. 기도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가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기도고 온통 무속 배경의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엉뚱한 기도하고 엉뚱한 수준에 묶여있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매여있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영적 문제가 많은 배경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니까 너무 제가 그분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분도 너무 감격스러워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복음 들은 지 그래도 한 25년, 한 30년이 넘었나요? 그렇게 오면서 이제 치유받아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저분 이제 영접했으니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완전히 사람의 뇌 구조가 완전히 한꺼번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러신가 봐요. 이 사람을 이 기도 제목을 이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걸릴려나? 성령님 다 알고 계시지만 뚝딱 이게 바뀌질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느려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를 돌아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믿고 따라오세요. 7번 넘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는 게 문제지, 틀린 걸 주장하는 게 문제지, 7번 잘해보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그대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여기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현장이죠. 우리 같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수준이 사실은 여쭙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온통 거기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박 언제 납니까? 내 사업 대박 언제 납니까? 우리 아들 대박 언제 납니까? 우리 교회 대박 부흥 언제 됩니까?
우리는 대박 언제 됩니까? 온통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마음에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네,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좋게 말했지만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좀 삐딱한 분이면 참 관심 엉뚱한 데 있구나 이랬을 건데, 그죠?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기준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영혼에 임하시면, 네 산업에 임하시면, 마가다라방에 임하시면, 이 현장에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예, 그거를 약속 잡고 기다리다가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누려지는 그 응답 속으로 오늘 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내려놔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